말씀 선포 제목은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 용서가 뭘까? 지금 제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이야기는 핵심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가 뭘까?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용서 이렇게 하는 용서가 뭘까? 용서는 지우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우개로 지우는 거. 지우개로 지워갖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전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를 흔적조차 없이 깨끗하게 지워내는 게 용서예요. 용서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나에 대한 의무감,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게 용서잖아요. 괜찮다고. 그죠? 빚을 진 채무자에게 뭐 탕감해 주는 거?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의무 해방, 면제, 이게 용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거는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봐준다 이 말입니다. 관대하게. 잘못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하는 사과 받아들여주고 그 잘못을 잊어버릴 용의가 있다. 이게 용서예요. 용서가 뭐냐? 자꾸 제가 용서 이야기합니다. 머릿속에 뭐 박히라고. 용서가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향해서 품게 된 감정이 있잖아. 화난 거 있잖아요. 화난다 나. 분노, 막 화가 막 화난 감정이나 분노나 비슷한 건데 그런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감정 이것들을 포기하는 게 용서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자.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자. 전혀 나에게 죄가 없었던 것처럼. 그게 용서라고요. 근데 이 용서의 원행이 그럼 어디 있느냐? 이 용서는 어디서부터 도대체 출발했느냐?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용서의 원형입니다. 그죠? 오리지널이라고요. 그게 오리지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원형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게 있어요.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희생,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린 봉사,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봤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하나님 거 짱박아 두고 막 잘 살아볼 거라고 해도 별 볼 일 없어.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살게 해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못 믿겠다. 오늘 베드로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오늘의 문제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희한하게 지가 질문했고 지가 답해. 이게 문제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랬으면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물어놓고 자기가 답하는 바보가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멋있어요. 항상 베드로는요, 잘 모르겠다 물어봐. 그리고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 생각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한 7번 정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책임과 의무를 수치화해서 숫자로 나타냈다. 숫자로. 그래서 랍비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니까 이웃이 나에게 범죄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 했냐니까 답을 말씀드립니다. 몇 번? 너무 어려워요. 몇 번? 3번. 그러니까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랍비들이 가르침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부터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랬는데 베드로가 지금 몇 번이라 한 거예요? 7번.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엔 내가 생각이 너무 대단하다. 랍비가 3번이나 했는데 나 7번이나 했으니까 4번이나 더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숫자를 책정했어요. 베드로가 왜 7이라고 했느냐? 7은 완전 수거든요. 최고의 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한 7번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용서의 상한수는 몇 번? 7번. 그래서 주님이 답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아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니까 또 사람들 생각해, 그러면 480번까지 그럼 해주면 되는가 보다. 490번이네. 죄송해요. 7749. 제가 구부당이 잘 안 됐네. 죄송합니다.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 에? 그렇게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주님이 나 7번만 해주면 되죠. 얼마나 내가 이 통이 큽니까? 이 정도면 됐지. 다른 사람 3번밖에 안 해주는데 이랬더니 주님께서 뭐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무한정으로 해줘야지.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이제 천국은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나와요. 7번까지 해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정도가 계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뭐와 같다? 어떤 임금이에요. 천국은 어떤 임금이 한 행동에서 천국의 운행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조금 있다가 이 임금이 주인으로 바뀌어요. 주인하고 임금하고 다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임금이나 주인이나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천국은 뭐냐? 그 주인이, 그 왕이,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려겠다.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용서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지금 딱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천국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몸소 실천하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다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너 천국 백성 맞냐?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교를 하시는데 터무니없는 비교, 얼토당토 않은 비교를 하신 게 지금 나와요. 이게 보시면 1만 달란트 나오고 100데나리온이 나온단 말입니다. 1만 달란트,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종, 요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니까 죄를 지어가 타락한 우리들, 우리 죄성이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용서에 인색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 보십시오. 타락한 인생들이 용서 참 못해준다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천국은 이렇게 사는 나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용서하기 인색하다, 이건 당연한 거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내가 만들어준 너희들이 미리 맛보는 천국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 들으시면서 자 보세요. 종과 결산하려던 임금 같다. 지금 보십시오. 천국은 임금 같아요. 뭐 해주는? 용서해 주시는, 그죠? 용서해 주십니다. 자, 회개할 때,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왔어요.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이게 1만 달란트라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따라해 보세요.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전혀 갚을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남자 노동자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면 한 달란트 노동자 20년 품삯이잖아요. 한 달란트를 우리가 그냥 하루 일당 10만 원 하면 이 한 달란트는 6억 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 졌어? 한 달란트 빚진 게 아니고 1만 달란트 빚졌잖아요. 그럼 1만 달란트가 돈으로 10만 원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도 이제 안 되지. 골치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6억짜리 곱하기 만 하면요 6조가 돼요. 6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6조 빚을 진 거예요. 서늘이가 나한테 6조 빚을 졌어. 제가 아무리 LG에 다녀도 죽을 때까지 벌어도 나한테 갚을 수 없어. 이건 택도 없는 이야기잖아요. 6억도 지금 못 받겠는데 6조를 도대체 어떻게 갚냐고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을 다 살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니까. 나라를 산다니까, 나라를. 근데 나라를 살 만큼 돈을 지금 빚졌어. 그러니까 이 말은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돈이다, 없는 돈이다. 절대로 못 갚아.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이잖아요. 오늘날 10만 원 하면 100일치니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는 1000만 원 빚졌고 한 사람 6조를 빚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이런 얼토당토 하는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를 지금 비교하고 계시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용서를 한번 보십시오. 자, 계산하니까 끌려와서 빚 갚아. 그렇게 했더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 능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빚을 지금 진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압류 딱지 붙이기라고 주인이 압류 딱지 붙여. 어떻게 했냐? 저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갚게 해라. 이게 첫 임금의 명령이었잖아요.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최고가가 2,000데나리온이래요. 그러니까 처하고 자기하고 다 팔아도 된다 안 된다? 아니, 될 리가 없지. 1달란트도 지금 안 될 판국에 무슨 1만 달란트를 갚겠냐고요. 아무리 해도 1만 달란트 근처에도 못 가. 다시 말해서 이 종에게는 길이 있다 없다? 갚을 길이 없다. 이 상황을 왜 설정했냐? 천국은 임금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나라. 다시 임금의 은혜로만 용서받아야만 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 갚을 수도 없는 빚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뭘로? 은혜, 그레이스, 하나님의 헤세드로 우리가 그 빚을 탕감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정말 웃기는 일은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바보가 있나? 지가 머리로 아무리 계산해도 자비를 구하면 조금만 참아달라는 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막연한 말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냥 그 상황을 뭐 하고 싶었다? 모면하고 싶고 면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왕이 파격적인 탕감을 해줘요. 탕감을 한 이유가 뭐냐?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얘기해서 불쌍히 얘기했다. 딴 게 없어요. 얘가 이쁘단 거나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주인의 마음에 불쌍하대, 컴패션, 불쌍하다는 생각이, 긍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이 그 채무로부터 탕감받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인의 불쌍히 여김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자기 몸 팔고 아내 팔고 아들 팔고 모든 재산을 팔아도 갚을 수가 없어. 그럼 옥에 갇혀서 그냥 옥살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뭘 보여주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손아까 따먹어버렸어요. 반역했잖아요.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죄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내가 100달러 정도 같으면 막 먹는 거 줄이고 쓰는 거 줄여가지고 갚을 수 있겠는데 1만 달란트로 된단 말입니다. 그 1만 달란트를 여러분이 어깨에 지금 쥐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진 것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어.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뭐 됐다고요? 원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가 됐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뭐밖에 없냐? 영원한 저주와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옥살이 할 수밖에 없다고요. 고통밖에 없다고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일방적인 용서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이뻐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의 마음이에요. 이 긍휼의 라함이라는 것은 그 엄마의 자궁을 뜻하거든요. 얼마나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가 10달 동안 아기를 이렇게 품고 그 아기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조심 하면서 10달을 지내잖아요. 감정이 없어.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기는 제일 귀해요. 귀하고 천한 아이가 없고 다 귀해. 그냥 전부 다 누구 짤인데 예수 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그 누가 그래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그만큼 귀하고 그만큼 사랑스럽다고. 김혜자 씨가 저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막 사람 취급 못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열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갔다 와서 쓴 책이 아마 뭐 꽃으로 때리지 마라 막 그런 책일 거예요. 오늘 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한 요 행동 때문에 완전히 반전이 지금 일어나요. 나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내가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이 지금 종은 얼마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예, 누구를 통해서? 임금을 통해서 탕감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마음이 어때야 돼요? 내가 평생 벌어도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었는데 주인이 탕감해줬어. 감사. 백달러리 친구 만났네. 야, 왠지 너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다 정리했어. 그냥 가, 빨리 집에 가봐.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동료라 그래서 동료.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동료라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요. 너무너무 저 사람 행편을 잘 알아. 그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 밥그릇 몇 개인지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행편이 너무 어려서 100데나리온 지금 빚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1000만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인으로 받은 은혜 1만 분의 1이라도 기억했다면 그 동료 보자마자 자기도 뭐 베풀어야 돼? 하나님께 내게 받은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 이기적이고 얼마나 그 사람이 세상 정신에 매여 살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정신은 이렇게 뿌리가 깊어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도 내 앞에 있는 100대라는 1000만원짜리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게 우리라고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동료가 간청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갚겠어요.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데나리온은 조금만 기다려주면 열심히 노력해서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있잖아. 열심히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가 탕감만 못 해주더라도 그래, 알았어. 예, 해봐봐. 열심히 해가지고 갚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언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냐는 듯이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거죠. 이 목을 잡았다는 게 어떤 거냐? 이 목 잡는다 영어로 보니까 이게 그 레슬링에 보면요, 초크라는 게 초크. 혹시 아세요? 남자들 레슬링 좋아하잖아. 초크가 뭐예요? 다리를 딱 걸어가고 상대방의 목을 걸어, 목을 조르는 거. 그러면 이러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목조르기 여기 목조르기 한 거예요. 목을 졸라가지고 지금 목을 어느 정도 조르는 게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을 완전히 숨이 막히듯이 졸라가지고, 다시 말해서 너는 하찮은 인간이야. 돈도 못 갚는 게 네가 사람이야? 그렇게 모욕을 준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1만 달러는 탕감받아 놓고 자기가 돈 빌려준 100데나리온 그 돈의 권세를 빌미로 자기 동료를, 친한 동료를 뭐 취급하고 있다고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료가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좀 기다려주면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그 무시하고 어디다 가둬버려요. 30절에 보십시오. 옥에 가뒀어요. 주인은 그 사람을 측은히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었는데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탕감은커녕 조금 늦춰주지도 밀어주지도 못했다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당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네가 알고 있고 네가 그 은혜를 기억했다면 너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 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용서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뭐냐는 거죠. 근데 이름 이야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동료들이 본 거예요. 같은 직장에 일하는 동료들이니까 너무 그 모습이 뭐해 보여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딱하게 얘기했다. 딱하게 얘기했다는 뜻도 되지만 불쾌한 거예요. 너무 불쾌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알아 지금. 저 사람 얼마 받은 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100데나리온 잡아다가 목을 조르면서 돈 안 갚는다고 시간도 안 주고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다시 누구한테 가서 알려요? 임금한테 가서 다시 고자질하는 거지 뭐. 여차 저차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니? 여러분, 근데 이게 역사는 흐른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뭐가 다릅니까? 너무나 흡사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용서받고 은혜받고 사랑받아 놓고 우리는 도대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탕감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지요. 여러분, 오늘 이게 이 땅의 천국을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동료들이 누구한테 탄원을 넣은 거예요? 탄원서를. 지금 청와대 민원 넣은 거라니까요. 탄원서를 적어가지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저 사람이 100데나리온 저 사람을 갖다가 빚을 탕감해주기는 그냥 밀어주지도 않고 옥에다 가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탄원서는 뭡니까? 교회 또는 예수쟁이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무자비하고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라고 지금. 탄원서 적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여러분, 교회는 시대를 선도했어요. 희생하는 것도 시대를 선도했고, 헌신하는 것도 시대를 선도했고, 나라 사랑하는 것도 시대를 선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종교의 자유로부터 우리의 자유가 나온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잘못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지금 탄원서가 들어갔습니다. 상황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 내가 탕감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지금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은혜 받고 용서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산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돼. 나는 지금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해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비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일이 끝난 게, 오게 가뒀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탄원서 접수하고 불렀어요. 이리와 노발대발해가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자기가 이미 베푼 은혜를 번복해버렸어요. 탕감한 거 번복했단 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끝났으니까 내 것만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 동료에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했던 그것이 엄청난 뭐라고요? 착각 중에 착각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 결국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용서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했다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이건 ing라니까요. 진행하는 거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이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요. 다시 말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아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정신이라는 것, 세상의 사고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생각을 항상 지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의 전부를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33절에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치 않냐? 왜 불쌍히 안 여겼어? 그러면서 그를 잡아다 오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래요? 처음에는 악한 종이라고 안 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악한 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왔을 때 주인은 다시 그 사람이 평가하기를 악한 종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네 안 믿었네,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아네 모르네, 그것도 오늘 악하고 선한 것으로 우리가 판명받게 되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 삶, 그리고 우리의 성품까지도 악한지 선한지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행동만 하면 됐어. 그냥 행위만 하면 됐다니까. 그냥 주님은 뭐라고요? 더러운 게 입에서 나오는 거지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쟁이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천국의 자녀는 누구 닮아야 돼요?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1만 달란트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탕감이신 그 삶을 우리도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손해본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것이 은혜라. 오늘 제가 노태영 지사님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딱 들으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는 조금 이렇게 허스키하게 좀 쉬었더라고요. 근데 쉰 것 빼고는 똑같아. 그래서 옛날하고 똑같아.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그 같이 우리 약칠 때의 그 모습이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괜찮네. 그러니까 네 괜찮아요. 그런데 그랬어요. 그거 지금 꼬맨 거 안 터졌나?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이거 안에 있는 그 림프액이 흘러나오면 이게 터질 수 있다고. 터지면 빨리 병원 오라 그랬다는데 괜찮냐 그러니까 안 터지고 있대요. 정상적인 것 같다면서 아직 안 터지고 있고 멀쩡하다면서 몸이 안 좋아졌다가 좋아졌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없고 이 평균으로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목이 쉰 것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율신경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가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 게 우리 몸속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한 개만 딱 거치면요 우리 죽어요. 아세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몸이 우주래요,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요 오늘도 이렇게 숨쉬고 말하고 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걸 왜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 또 번복하냐 이런 거 갖고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지 마세요. 이거를 그렇게 따져버리면 뭐냐 한 번 용서해 주는데 취소 캔슬 이러면 나 용서받은 사람이 안 받은 막 고민과 갈등이 쌓여가지고 잠 안 올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놓고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취소하시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이거 쓴 거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뭐 하려고 썼냐? 주님이 나중에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 추수할 건데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는 기간이니까 이 기간 끝나면 골라내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뭐 하며 살으라고? 용서하면서 살으라고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은혜를 번복하냐 이런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알곡은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알곡이다. 그거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지고 오신 천국은 그런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살아라. 할렐루야. 요즘에 이상하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뭡니까 이거 무슨 단체들 있잖아요. 구호단체, 유니세프, 그다음에 저기 꼬맹이들 하는 거 무슨 세이브 칠드런 하고 그다음에 월드비전 그다음에 유니세프 그다음에 또 뭐더라? 그다음에 하여튼간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제가 볼 때 참 잘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외국 애들 이렇게 가서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TV에 그런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저한테 카톡으로도 엄청 와요. 그게 뭐냐?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이야기야. TV에 선전을 하고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낼 정도면요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라고요. 그런 거 안 해도 잘 되면 굳이 TV에 나와가지고 국경 없는 의사회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오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무소식이 있어지는 말이 무슨 소식이 아세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게 그게 행복한 거예요. 맨날 신문 보고 맨날 보면서 확인하는 것 같으면요 국민들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잘 이렇게 그냥 굴러가는 게 그게요 실질적으로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뭐가 와. 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등 지금 아이가 2점 몇 킬로밖에 안 돼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누가 이걸 먹일까요? 왜 나한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안 와요? 이게 지금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제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 교회에서 할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교회가 부흥해서 좀 더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있고 돕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좀 더 이렇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이면 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한답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1만 달란트 상관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천국 백성으로서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던 천국의 모습이다. 용서라는 게 그냥 빚만 탕감해주고 잘못한 거 이렇게 용서해줄게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용서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됐다는 거 아시죠? 지운다는 거예요. 그 어떤 거든지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갖고 있는 부담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빚일 수도 있고 마음의 빚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빚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 주님 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너 나한테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너 어떻게 살았어? 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잘했다고 하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우리가 잡혀간다? 옥졸한테 잡혀가가지고 이 옥살이라는 게 영원한 멸망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오래되신 분들 많아요.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돼야 된다. 그 합당한 열매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아마 1만 달란트 탕감 받지 않은 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봤을 때 지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서 천국을 이루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만 착각하고 산 거라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나? 탕감도 안 해줬는데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 용서를 받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내 삶 속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으셔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 천국의 핵심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천국은 용서와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했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기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네 동료, 그죠? 동료는요, 동료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요, 엄마 아빠 때문에요 막 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기를 바란다. 불쌍히 여기기를 바란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또 어릴 때 받았던 그런 가지 것들 때문에 상처로 남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그런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주님이 지고 오신 천국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할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끊임없는 용서의 삶을 살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을 때 용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아버지가 6조비 탕감해 줬어. 그 생각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도 조그마한 예수 되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 사랑,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믿고 그냥 그렇게 가세요. 이게 내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게 손해나는 부분이 있다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천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요, 가난해도 넉넉한 거예요. 넉넉하다니까요. 마음도 넉넉해. 물질에 넉넉하지 못할 뿐이 마음은 넉넉하다니까요. 짜장면 한 그릇 갖고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용서는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 윈윈 법칙이에요. 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네? 사랑보다 용서가 더 힘들어요. 사랑도 사실 힘들어. 다 힘들어. 내가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힘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지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가라고요. 날마다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삶을 기대해요. 우리한테, 우리 창원 반리교회에.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빼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자 하나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리고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돼, 그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아내고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긍휼의 삶을 살아내고. 아멘을 도대체 언제 하시려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해봐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아멘. 그거 갖고 사시면 돼요. 나 그렇게 살 거야. 나 1만 달란트 아버지가 난 갚을 수도 없는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다 해줬어. 그리고 자녀로 삼아주셨잖아. 그것만도 고맙고 감사하지 뭐.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네가 있는 그곳에 천국을 이루어 가라고.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용서와 사랑과 화해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이루어 가라니까 나도 이루어 가야지. 왜? 나중에 분명히 결산할 때가 온다. account, 결산할 때가 온다. 그때 어떻게 할 건가? 결산할 때 주님이 아이고 참 내가 참 1만 달러 탕감해줬더니 보람이 있다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사실에 감격해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는 삶.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오늘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에서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을 계수할 수 없어요. 사실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호흡 있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1만 달란트 탕감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긍휼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긍휼, 용서, 사랑의 삶을 살아 천국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